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눈치 보고 언제나 조바심을 가지고 언제나 환경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우리 속에, 오늘 이 사회 속에, 현대 사회 속에, 평안이 없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평안 속에 들어가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인 코리 텐붐 여사가 다시 독일로 들어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치의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 생활을 했던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자기를 괴롭혔던 그 독일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설교 도중에 아마 이제 자신이 이 류덴부르크 수용소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다가오면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때 정말 악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정말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 남자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그 수용소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코리 텐붐의 언니가 이 수용소에서 죽었어. 너무 고통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이 남자를 볼 때 그 옛날 생각이 나와서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앞에 와서 손을 내밀고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막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막 속에 복수심이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차마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순간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속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야.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순간 속에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막 그 짧은 순간에 막 간절하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용서할 힘을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용서에 대해 설교가 끝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 용서할 힘을 좀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때 이 코리 텐붐 여사 안에 생각이 하나가 나는데,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요. 아마 굉장히 천천히 내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감정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이 행위를 지금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전기에 보면,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전기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을 잡는 순간 이 그녀의 어깨에서부터 팔을 타고 내려와 이 맞잡은 손으로 전기가 통하듯이 치익하고 막 손이 전기가 통하는 경험을 하면서 온몸이 따뜻해져 오며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온몸을 감싸는 이 따뜻함이 자기를 덮어올 때에 이 코리 텐붐 여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해짐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간적으로 용서가 불가능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자리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해요. 여자가 얼마나 묶여 살았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사회의, 모든 환경 속에서 묶여 살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 평안히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평안 속으로 들어가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눈치 보고, 언제나 조바심을 가지고, 언제나 환경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우리 속에, 오늘 이 사회 속에, 현대 사회 속에 평안이 없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평안 속에 들어가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과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평안으로 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시몬을 따라가는 삶인가?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이 여인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평안히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평안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객체가 던져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는 너희가 절대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잠시 평안이 있는 것 같아도 내일 그 평안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다른 불안과 불만과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것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 그게 진짜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에요. 초청했다. 뭘 하자고 초청했냐면 같이 식사하자고 초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누가는요, 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밥 먹자고 초청한 바리새인을 소개하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넘어가면 한 바리새인이 또 자기와 점심 먹자고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계속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받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토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토론은 좋은 말로 토론이지만
결국은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이 항상 일어나게 돼요. 바리새인이 초청했으면 들을 준비가 되었거나 수용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기의 고집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만 내 생각은 절대로 안 바꾸고 내 고집은 절대로 안 꺾고 내 사고 구조는 절대로 안 바꾸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나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한다면 이게 논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초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만 초청하고 여전히 자기 것을 주장함으로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 죄인인 여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11장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져요. 14장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들은 전부 다 율법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죠. 바리새인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이 어겼다고 생각될 때 이 바리새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기준 안에서, 삶의 잣대 안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룰을 지키는 것이, 질서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규칙에 정해지면 그 규칙을 따르는 것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논쟁의 주제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구약부터 시작해서 1세기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는 율법 가운데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이 정결한 자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 깨끗한 사람을 만지면 이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 더러운 사람은 절대로 깨끗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한 사람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사람과 언제나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 정결법은 레위기 5장에서 15장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깨끗한 사람이 오염이 돼버려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져도, 곤충의 사체를 만져도 그 만지는 사람의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둥병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그릇을 만지면 그릇도 다 더러워졌어. 벽을 만지면 벽도 더러워졌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전부가 더러워졌어.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벽을 다 닦고 깨끗하게 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그 정도로 부정한 것이 정결한 곳에 들어가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경험이 되면 깨끗한 것들이 다 부정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 정결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께 나와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고, 이미 접촉한 거잖아요. 그 입을 발에다가 갖다 대고 또 접촉이 일어난 거죠. 이 향유를 부은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인이 분명한데, 누구나가 이 동네 사람이 다 인정하는 죄인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접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와, 저렇게 하면 저거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 사람도 더러워지는데, 저 사람도 죄인이 되는데, 얼마나 지금 막 이 바리새인 마음 안에는 힘들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아까는 초청한 사람이지만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래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는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부정의 연속적인 접촉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피하였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거리두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접촉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는 장면을 지금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요. 48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을 멀리함으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에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가져다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평안히 가라, 평안 속으로 이제는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율법적으로 행동하거나 규칙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것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납하심과 예수님의 받아주심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에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그동안 혹시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죄인인 줄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이 둘 다 탕감을 해주었다, 제로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50데나리온이 가지는 기쁨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가지는 기쁨이, 감사가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너는
그는이라고 계속해서 지칭하시며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여 설명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그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 연결하면 이 여인은 큰 탕감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 여인은 놀라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더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나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열정이 식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요.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감동이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 용서를 받았다는 용서함의 인식이 우리 안에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어떤 사역을 해도 형식적이고 교회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용서함을 받았다는 은혜가 없어지면 열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를 지탱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 때, 우리의 삶의 근저에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이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는 행동, 이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약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건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이것 가지고 네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네 삶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너의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네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내 삶을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평안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율법이 말하는 정죄에서, 행위의 노예됨에서 자유롭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였음에도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그 여인은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받고 그 삶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누리며 날마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 속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붙들고 평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